합시다.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주여 만사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고, 여러분 만사 형통의 축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원하고, 만사 형통의 축복이 뭐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길에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해서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멘 하잖아. 환난도 없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정말 예수 믿으면, 예수님 진실하게 잘 믿었던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정말 진실하게 예수 믿어서 이들에게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환난도 과연 없었습니까? 성경은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과연 요셉이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아서 고난도 없었고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도 없었고 환난도 없었고 편안하게 자기 뜻대로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범사에 함께 하시고 이 만사 형통의 복을 얘기할 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친위대장의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주인이 안 봐도 보든 안 보든, 우리는 그렇잖아요. 보통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안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여러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간수일을 또 돕다가 바로 왕의 채찍근, 가장 가까운 오른편 우편에 있는 술 마시는 장관, 술 시중 들은 장관, 떡 굽는 장관이 고국 관료가 옥에 들어와서 그들의 꿈 해몽을 해주고 결국 오랜 시간이 되어서 이들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에만 있었으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갈 수 있었고, 또 애굽의 친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냥 잡범처럼 그냥 일반 교도소가 아니고 왕의 측근,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특별한 감옥에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환난도 없고 의고도 없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것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데, 그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과 함께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받도록,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인도하신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입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고난의 장소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순적하고 평안하고 어려움도 없고 사람들의 환대와 사람들의 존경과 누가 봐도 복받았다라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12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광야로 어떻게 했다고요? 몰아내신지라. 막 밀어냈어. 여러분 몰아내신다는 이 단어를 정확히 해석을 하면 광야로 내던진다는 거예요. 내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광야는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나쁜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광야에 시험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쁜 곳이라고 말하고,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자, 좋은 곳이라는 사람 맨날 고난만 있으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광야는, 구약에서 광야는 장단점이 다, 양면이 다 있습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에서 광야는 귀신들과 악령들이 출몰하는 곳이고 저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소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몰아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고난의 장소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며칠을 계셨어요? 13절에 보니까 40일을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40일은 시련의 기간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십계명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있었고, 엘리야는 악한 이세벨의 눈을 피해 40일 40주야를 호렙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40일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예? 성경 좀 보세요. 들짐승과 같이 있었다. 여러분 이 들짐승은 우리 현대에는 저도 우리 개 키우는 사람 많고, 우리 교회도 지금 진돗개 깜자를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키우는 깜자는 어때요? 참 사랑스러운 동물이고
귀엽고 아무나 우리 교인들 오면 그냥 미친 듯이 좋아하고 저게 도둑을 잡을 수 있을란가 고민될 정도로 주인과 소통을 잘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귀엽고 영리한 그런 진돗개 같은 이 광야에 있는 짐승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의 들짐승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유대 광야에서는 포범, 곰, 여우, 산돼지, 산개 등 사나운 들짐승이 많았습니다. 이런 들짐승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고난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장소에 있는 것은 두려움의 짐승이지 온순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것도 무서운 들짐승들과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가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시험을 안 받아도 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신앙의 진보가 없고 축복이 없는 것은 순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될 때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신학교도 제때 고등학교 마치고 딱 훈련 받아가지고 제때 와야지 65세 와가지고 신학교 오면 5년 있으면 온 텐데 그 신학교를 왜 옵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르시고 그럴 때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밀려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어 온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핵심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진실하게 감당하였는가가 이 시험의 초점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시험을 당하며 잘 순종하며 연단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시험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이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복음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는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 식민지 생활을 인해서 로마에게 이렇게 세금 뺏기고 저렇게 세금 뺏기고 경제적 곤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고픔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요, 2000년 전 또 고대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대 모든 대통령 그러잖아요. 공약할 때 지금까지 어려운 경제를 우선으로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목회하다 보니까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돼서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사회복지 공부하니까요, 사회복지가 처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섬겨서 복지를 실현해, 그게 아니에요. 사회복지의 시작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사회복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먹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고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유토피아를 제시하면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빵을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처럼 가난한 성도들, 쪽방 주민들, 또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목회가 힘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구원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이 당면한 필요한 빵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없는 것이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빵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빵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떠나가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산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요구받았습니다. 이것은 유명 인사가 되고자 하여 인기 있는 행동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주위 사람이나 동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적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기적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값싼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달아나리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그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라도 베드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몰라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 핍박하는 것보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측근의 사람들이 만류하는 게 힘든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단호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탄아 내 일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탄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하나님의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도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만류하고 자신들을 환호하는 많은 백성들이 십자가 지지 못하게 왕을 삼으려고 유혹하면서 예수님을 왕되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그때 더 많이 기도하면서, 아멘 해보세요. 더 많이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여기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1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는지라,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쟁과 같은 무력을 통하여 강제로 이루어가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력은 사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무리도 걷고 오병이의 기적도 내리고 경제적인 모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저분의 능력이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압제당하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열심당, 폭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열심당, 가룟 유다, 시몬, 이런 셀롯 시몬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젤롯이라고 그러는데 이 열심당이 추구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전쟁하는 메시아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이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80년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머리 빡빡 깎고 데모하다가 잘려봐서 이 유혹을 좀 소영웅주의의 환상도 알고 이상도 좀 압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중들을 사로잡는 놀랄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무장을 부추기는 애국심으로 무장을 부축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들짐승들과 계시는 동안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셨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수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이런 유혹들을 하나하나 배제시키시고 이런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나운 들짐승들과 함께 지나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을 시험받도록 강제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어떻게 방금 전에는 세례받을 때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에다 내동댕이 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성령 받은 예수님을 저주야
고난의 장소인 광야로 몰아내시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 성령을 받은 예수님에게 시험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나에게 어찌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 충만한데 어찌 이런 시험이 오는가라고 여러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 이때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테스트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은 주시지 않지만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시련은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사실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아버지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에서 키우고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사촌 형님이,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사촌 형들 3살 때, 뭐 5살 때, 또 중학생 때 우리 집에서 우리 7남매 외에 3명을 키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형들이 아버지 중요한 서류들, 철도국 다녔는데 순천 철도국 다니는 중요한 서류들 막 찢어가지고 막 떼약지 만들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랬으면 죽지, 그냥 기싸대기 맞고 죽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안 그래. 그래서 내가 또 한입 하잖아. 막내고 사랑도 많으니까. 형들은 감히 따지지 못하면 내가 가서 따지잖아.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무서워서 말 못하고, 엄마, 아니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뒤지게 패고 그러면서 왜 사촌 형들이 저렇게 잘못하고 이러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우리 엄마 뭐라는 줄 아세요? 얘들아, 내가 만약에 너희와 똑같이 잘못한다고 사촌들을 때리고 꾸짖으면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지 친아들 아니라고 함부로 때리고 그러지 않겠냐. 그러나 너희들은 친아들이고, 그러니까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잘못하면 때리고 부모가 때리고 꾸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갈 백성들은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요. 그러나 천국 갈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리더십 안에 들어오지 않고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리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수종받게 했어요? 천사를 통하여 수종받게 하는 거예요. 수종받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인내하고 통과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훈련하실 때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고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될 때 훈련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훈련이 더 길어지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더 멀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황폐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저하고 아내가 목회 세미나를 대전에 있는 교회 기도훈련 받으러 갔어요. 한 2달인가 갔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때 아내하고 저하고 했던 말이 있어요. 여보, 우리가 대전에서 1시간 반까지 봉고차 몰고 대전 가서 이 훈련 받을 때 정말로 겸손하게 은혜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 훈련이 늦어지면 이제 대전이 아니라 제주도까지 가버리게 되니까 더 멀어지니까 이때 대전까지 보낼 때 얼른 훈련 받고 서울로 와야지.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부산 찍고 제주도까지 가면 인생 더 멀어지고 목회 더 힘들어지고 시간 낭비하니까 훈련 받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 받을 때 진실하게 순종하고 훈련에 임하자. 여러분이 포기해요.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저 사람들은 훈련도 안 시켜.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자기 의로움과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훈련되어 겸손해지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수님처럼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신자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는 자에게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설교도 오늘 진짜 너무 빨리 끝났어. 오늘 빨리 끝났으니까 우리 통성으로 주님, 우리도 시험의 때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 시험의 때 훈련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소망의 훈련, 은혜의 훈련들이 되도록 내 안에 있는 묵은 때들, 내 안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불신앙, 고집, 교만함, 자기 의로움, 야망들이 주여 꺾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 모르고 3분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봅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받았고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것이 잘 훈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성령님 훈련의 장으로, 광야로, 고난의 장으로 하나님 몰아가실 때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불만을 갖게 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훈련의 장에 하나님 우리가 깎아져 가야 되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악함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훈련되어지고 모난 부분이 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됨으로 하나님 겸손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쓰심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가 훈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인내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훈련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